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더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 총리인 이 요셉이 이제는 이 양식을 사러 온 이 야곱의 형제들에게 총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동생의 신분으로 이 형들을 잘 대접한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실 수 있도록 다시 보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수레와 나귀를 준비했는데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좋은 고급 세단이 될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탉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형들과 동생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아버지 야곱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조리 모두 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자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나오죠. 한번 25절 26절에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에 힘들었죠. 이 야곱이 그저 그 베냐민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베냐민이 아무 일 없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곱을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떨떨하게 만든, 맞죠? 얼떨떨하게 만든 소식까지도 겸해서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26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이 세계 제1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요셉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믿을 수가 없고 얼떨떨떨 하기만 하고 아들들이 거짓말과 농담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야곱을 태워오기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야 아들들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믿어지지 아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적을 목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야곱에게 전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믿어지지 않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지나왔지만 창세기 37장 32절 35절에 보시면 야곱이 지난날 요셉을 잃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러분 지난날 이렇게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는 것과도 같은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힘겨운 세월을 통과해온 야곱에게 얼떨떨한 할 만큼의 축복의 날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갈기가 찢겨가지고 짐승이 밥이 되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엄청난 예우와 선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믿지 못할 만큼의 얼떨떨한 일들이 생기시길 축복합니다. 믿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이 정말 우리의 집이 필 것 같지 않았는데 피게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중도 하차하면 안 돼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복은, 앞서 말씀드린 복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시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사야 38장 그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의 찬송인데요, 그가 왕이면 뭐합니까? 죽게 생겼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뭘 했습니까? 그렇죠, 신음했어요. 신음했지만 다시 생명을 되찾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슬픔이 찬양으로 바뀌어서 춤까지 추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대를 멈추지 말고 늘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멈추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야곱이 겪은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요, 그를 얼떨떨하게 만든 이 놀라운 일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일어났죠? 중요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내 힘으로 계속해서 살아오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힘을 뺄 때였습니다. 내 힘을 뺄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잖아요. 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베냐민을 계속 이 품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양식을 구하러 가는 길에 베냐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므온이 이 애굽의 벌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서 다시 데려와야 했는데도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먼저 가고 요셉도 죽은 것이 그에게는 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야곱 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스스로의 힘으로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단의 고백을 우리가 43장 14절에서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냐민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회복된 야곱은 굉장한 고백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야곱이 제일 큰 변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욕심 많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소유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유일한 아들, 살아있다고 알고 있는 유일한 아들을 잃을 것 같아도 그냥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후에 그동안 자기가 손에 뭐든 가지려고 소유하려고만 하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새롭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지금은 다 내려놓게 되었고요.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떨떨할 정도로 굉장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얼떨떨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믿기지 않는 복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떨떨할 정도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나와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이 땅의 것 내려놨어, 나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 붙잡아가 아니라 실질적이어야겠죠. 여러분, 내가 해보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한번 해봐라 하고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주만 붙들면 하나님은 꿈만 꿀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해봤잖아요. 물질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도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많은 성도님들 제가 상담해 보면 목사님 제가 제 힘으로 했어요. 제 힘으로 했어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다 될 수 있었는데 제가 기도한다 하지만 다 제 힘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같이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고의가 아닌 거 압니다. 저도 고의가 아닙니다. 저도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안 됨을 저도 고백하고 참회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주님만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많이 우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돼야 돼요. 진행시켜 주세요. 앞서 히스기야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용맹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 있어요. 사내 자식이, 사내 대장부가 어찌 우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셔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다 적셨고 그 눈물이 밥이 음식이 되었다고까지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울었습니까? 궁궐 안과 밖을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기도하고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유명합니다. 이 말씀 유명하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얻지만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위에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건강한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저 같은 목회자 또 성도님들 목회를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교묘한, 그럴싸한, 믿을 만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나게 사탄은 정말로 교묘하게 IQ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탄이 그렇게 하면은, 작전 쓰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진짜 신앙의 롤모델이 될 법한 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선 목회자는 교회가 조금 부흥한다 싶으면 주님은 안 계시고 사람이 높아지고 교회를 육으로 이끌려고 하다가 심지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브랜드 네임 밸류처럼 교회도 브랜드화 시켜서 명예의 품격을 올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련되게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야곱처럼 꽉 쥐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참된 목회자와 신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한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 우주를 내 시력과 시야로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불가능한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 창세기의 출발은 위대하고 놀라우며 측량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제일 먼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못하시겠습니까? 못하는 건 왜요?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기에 그럴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들을 얼떨떨하게 만들 정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좋지만
결국 우리는 장차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엄청난 것을 저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가시면 얼마나 얼떨떨하겠습니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상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어떻습니까? 그 얼떨떨하게 만든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 모두를 얼떨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전에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활 후 그 자신의 그 몸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언제나 위대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기에 우리들을 얼떨떨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라도 당연히 거부하고 싶어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패스한,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얼떨떨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로만이 아닌 진짜로 죽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실 잘 살아야지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합니다. 왜요?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곳 본향의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이죠. 잘 죽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요. 이런 사람들은 내 힘과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두 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얼떨떨할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그리고 말 못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시면 결국에는 얼떨떨할 수밖에 없는 큰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라옵기는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내 생각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생각지도 못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밤도 야곱을 통해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지금 상황이 시련과 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회복을 하고 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힘차게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